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거고요. 예배 후에도 인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바로 별다른 대화 없이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유두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 떨어진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유두고의 삶과 또한 교회 공동체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였죠. 근데 그 당시 주일은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월요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분들은 전부 모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떡을 떼기 위해, 떡을 뗀다는 건 무슨 표현이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 퇴근 후에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뭐 이런 순서가 쭉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로 찬양의 기도의 강론을 듣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강론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이면서 성경 교육 시간이죠. 성경 교육 시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계획이 다음 날 떠나려는 계획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러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일 이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선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많은 것을 당부하고 깨우쳐주고 싶고 또 성찬식 직전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과 피의 의미와 우리의 부활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교가 길어진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 3층 다락방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을 환하게 킨 게 아니라 등잔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롱불 같은 것들을 막 켜니까 사람은 많지, 밤중까지 계속되지, 호롱불은 켜있지. 어때요? 호롱불을 켜면 산소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외부 바람이 안 들어오면 졸려요. 위험해지잖아요. 3층 다락방에 등불들을 많이 켰고 호롱불이라 산소는 막 소비되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하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는 계속 길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곤에 쪄들고 유두고가 졸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가 긴 것을 싫어합니다. 설교가 짧으면 은혜를 훨씬 많이 받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뭐라고 목회하라고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모이거든 말씀을 많이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해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계속 가르쳐라. 우리 교역자들은 아마 피곤할 거예요. 저랑 같이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주로 식당을 못 나가고 짜장면 시켜 먹고 분식 시켜 먹고 김밥 시켜 먹고 이렇게 교회에서 먹고 있는데, 밥 먹으면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교회란, 성도란, 설교자란, 어느 말씀인 이렇고 저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얼굴 보면 티가 나죠. 그만 좀 하지. 얼굴이 그냥 막 우리 부교역자들이 막 얼굴이 목사님 그만 좀 하지. 빨리 목사님 방으로 좀 가세요. 막 얼굴에 써 있죠. 그래도 저는 부교역자 때 나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쳐 줬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라도 가르쳐 주고 싶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 목회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은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써 있어요. 고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딱 얼굴에 써 있어요. 고만해라. 그래도 제가 늘 해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가르쳐줘야 나중에 이 잔소리가 어느 순간 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랬구나.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알아지는 때가 오거든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 오래 했지만 많은 잔소리를 듣고 컸고, 또 그것을 메모를 잔뜩 해놨는데 나중에 흘러서 그 메모를 쭉 읽어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했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자꾸 성경 이야기, 경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계속 힘써야 되는 게 목사예요. 원래. 왜 그래요? 때가 이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아이고 그만해 하고 귓밥만 휘비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스승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뉴스 보세요. 이야기들 보세요.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좀만 지나면 깨끗이 잊어져요. 머릿속에서 싹 잊어져요.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만 죽도록 따라가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전도자의 일을 하다가 직무를 다하는데, 그 직무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말씀을 깊이 강론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생각하니까 깊이 교훈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만 변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요, 성경 속에 바른 길이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설교 시간은 우리 영혼이 밥을 먹는 시간이요, 휴대폰을 충전하는 시간이요,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는 시간과 똑같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100억짜리가 있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달리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휴대폰이 300만 원짜리면 뭐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이 TV 연속극, TV 스포츠, TV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되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주인공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지요.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은 지금 이게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아무래도 명절 증후군처럼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말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조사해보면 요일별 심장마비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찾아봤더니 월요일날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요일이 월요일이래요. 그만큼 월요일은 스트레스와 리듬이 깨지고 새로 일하러 출근하는 첫날이라 힘들죠. 유두고는 안식 후 첫날 출근하고 저녁에 은혜 받으러 이곳에 왔어요. 월요병이 있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두고가 늦게 와서 창가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잠을 깨보려고 맑은 공기를 찾아서 창가로 갔는지, 아니면 청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창문으로 갔는지, 우리는 자세한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에 3층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보면, 저는 이제 잠을 깊이 자는 편이라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조는 아이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이제 턱을 괴고 처음에는 눈을 개슴츠레하고 뜨고 있다가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자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는 것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는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봤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앞으로 좁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다가 나중에는 이마를 대고 이제 자죠. 근데 선생님 무서워하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떻게든 고개를 들라고 하기 때문에 뒤로 좁니다.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뒤로 졸아요.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서 보려고 하니까 자꾸 뒤로 고개가 툭툭 떨어져요. 뒤로 떨어져요. 유두고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푹 잘라고 맘먹었으면 창틀에서 앞으로 떨어지죠. 졸다가 앞으로 푸닥탁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유두고가 창 밖으로 떨어지죠. 왜 그래요? 유두고가 공부를 잘해요. 유두고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고개를 자꾸 드는 거예요. 드니까 창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자꾸 앞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졸았으면 앞으로 툭 떨어지죠. 근데 뒤로 떨어져서 3층 길거리에 떨어진 것은 이 친구가 고개를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아멘 해보려고 자꾸 고개를 뒤로 든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 행위예술을 더 하죠. 막 온몸을 비틀면서 막 온몸 머리를 흔들면서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니까 막 행위예술을 하죠. 막 몸을 비틀거리고. 아예 포기한 애들은 푹 자요, 앞으로. 근데 공부하려는 애들은 자꾸 들어올리니까 유두고는 어찌됐든 말씀을 어떻게라도 들어보려고 고개를 자꾸 들다가 뒤로 툭 떨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죠.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혹자는 기절했다 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노년 평생 주치의 역할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이고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하고 구별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있는데 다른 성경은 맹인이 하나 있거늘, 다른 성경은 그냥 맹인이 하나 있거늘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표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있는데 벌써 의사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의사 누가가 봤더니 유두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어요.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3층이면 상당히 높죠. 3층 창틀에서 곧바로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하고서 우르르 내려갔는데 죽었어요. 의사 누가가 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켜봐요, 비켜봐요 하더니 가서 유두고 청년을 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위에 3번 엎드려서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라든지,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릴 때 그 몸 위에 겹쳐 누운 채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았다는 것이 아니라 안고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 청년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돌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예배 드리다가 한국 교회와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제자훈련 하다가 성가대 모임 하다가 예배로 모였다가 창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떠듭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을 것 같아요? 둘러선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길래 위험하게 거기서 왜 앉아 있어? 졸리면 내려와야지. 너는 옆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안 쳐다봤냐? 자리 좀 양보해 주지. 내가 그래서 위험하다고 거기 앉지 말라고 했었어. 애당초 창문을 연 게 문제라고. 아이고,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떨어져. 아이, 그러길래 바울은 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 아니,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 붙잡아 주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우리 광주 지역의 어느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길래 왜 모여? 그러길래 정부 시책을 따라야지. 기독교의 망신이야. 너네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피해보잖아. 다 떠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주었다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대요. 왜 비판하세요? 주님 사랑하다가 걸렸대요. 어떻게든 고개 들어서 사도 바울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하다가 떨어졌대요.
그럼 안아줘야죠. 사도 바울처럼. 왜 손가락질합니까? 왜 떠듭니까? 왜 우리가 피해봤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크리스찬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그러길래 사우나를 왜 가? 그러길래 왜 식당을 왜 가? 그러길래 그 모임에 왜 가? 징그럽게 말도 안 듣지. 다 그 사람 비판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안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 치료해 줄 거야, 우리가 기도할게, 힘내세요. 안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아주는 게 엘리야, 엘리사, 바울,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새사는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같이 떠들고 왜 같이 손가락질합니까? 바울은 내려가서 안아주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안아주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삼촌에게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잡니다.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셨죠. 야곱은 깜짝 놀라서 나중에 내가 편하게 돌아온다면 이 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베델로 가서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했던 약속,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약속을 지킨 줄 알아요? 아니요. 브엘라 헤로의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우리간을 지어요. 우리간을 지었다는 건 외양간을 짓고 정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베델을 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고 야곱은 머리가 하얘지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근데 야곱이 멍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살육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뺏어 갖고 왔죠. 야곱이 너무나 놀라서 그나저나 나는 이방인인데 지금 외지에서 2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성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서 니들이 왜 이런 짓을 했냐 하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그때 아들들이 아니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우리가 참는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 합니다. 그때 야곱은 머리를 쥐어뜯죠. 큰일 났구나. 이제 가나안 성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머리를 감싸 안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래요? 너 20년 지났다고 내가 잊었을 것 같아? 그때 너 뭐라고 약속했어? 돌아오면 여기다 제단 쌓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깨달았니? 돌아가. 거기다 제단을 쌓아야지.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야 하고서 예배를 명령했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게 뭐예요?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야곱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우상과 많은 다른 여타 종교의 상징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 걷어라. 싹 걷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겠다. 2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모든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과거 청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만 섬기자. 우상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베델 쪽으로 그들이 떠났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크게 결심하고 20년 전 언약을 지키러 예배하러 가자 하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회개하고 베델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것,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가장 염려했던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명 골드를 두려워 떨게 만들어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주를 따라가면 그 사람의 모든 위험과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안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유두고 예배드리다가 떨어졌고 사모하다가 떨어졌고 예배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고개 들다가 떨어진 유두고 사도 바울이 안아주었고 하나님이 안아주었고 그에게 생명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 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부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그러기에 거기를 왜 가?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왜 정부는 치료해 주는 거야? 내 세금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공짜로 치료받게 하는 거야? 가서 돈 청구해야지.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입됐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가 낸 세금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났구나 하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내 돈으로 왜 고쳐줘? 내가 고쳐주라고 얘기했나? 왜 떠드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성도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성경 속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일들과 예수님을 비웃는 일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야이로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냉소적으로 바라보더라, 비판하더라, 떠들더라, 부정적으로 말하더라,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떠들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웃음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거에 휩쓸려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냉수적인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났어, 안 될 거야, 여기까지인가 봐, 절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들지 마라, 아직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 떠들지 마라, 아직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신과 가정과 예배가 멈춘 교회들을 향해, 이 도시를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계신 예수님, 우리 도시를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 당신 공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긍정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성도는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광야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시간 밤이든 낮이든 주님은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하다가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유두고 넘어졌죠, 떨어졌죠, 엎드러졌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안고 계셨기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유두고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두고라고 기적의 인물을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의 이 유두고가 그 이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유명한 충성을 했다라는 간증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피와 살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그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실제 모델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이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남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그 설교가 살아 꿈틀거리는 장례식이 될 뻔한 모임이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 했으면 말씀을 그쳐야 되지 않아요?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올라가서 또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밤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예배까지 이어지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했어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두고가 떨어진 것, 살아난 것, 설교, 간증,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이것이 통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를 끼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게 굉장히 커 보이고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비판하지 말고 붙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우리 교회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는 선봉에 우리 새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